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영적 준비, 승리를 위한 영적 준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라와의 전쟁, 또 무기전쟁, 또 테러와의 전쟁, 또 첩보전쟁, 또 무역전쟁, 종교전쟁 등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최근 무역전쟁의 예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의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역전쟁에서 한 문장의 영향이 아주 큰데요, 그 한 문장으로 인해서 나라의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무역의 승패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의 결과와 승패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시험과 문제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영적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의지하는 영적 무기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다. 이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엄청난 능력이었고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그냥 아무것도 그 손에 능력을 부어주지 않고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가 준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때부터 그 손에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실적으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고 그 위에 메뚜기 떼, 그다음에 개구리 떼,
출현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었고요.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와 마병들을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또 홍해물을 함께 모이게 해서 모두 다 그 가운데 수상시키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적 자체였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들의 갈증을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지팡이와 함께 섰습니다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도대체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섰을까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팡이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한다고 해서 그 지팡이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이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골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가운데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 자유와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기도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네가 원하는 은각함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로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 손에 한 이름이 있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쟤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들을 잡아둘 명목이 없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풀어줘요. 이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말하지도 못하도록,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절대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어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항상 너희의 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겠다. 누가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전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또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아서 영적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와 함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한번 아멘 할까요? 그게 아멘 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 결과. 제가 처음에 영적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현실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 결과는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기도를 그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의 스랍들을 보내셔서 역사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죠. 그런데 마귀의 파사군이, 즉 마귀의 군대가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스랍들을 보내어서 공중 권세 잡은 이 파사국 마귀의 군대를 제거하고 길을 내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가져왔다고 갔다고 고백하는 그 구절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을 때 천국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랑과 그 스랍들을 보내셔서 아말렉을 지원하고 또 돕는 마귀의 군대를 꺾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는 하늘의 공중잡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같이 할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무장했다고 마귀가 벌벌 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영적 무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한 다음에 기도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까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기도가 동원될 때 바로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이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사용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영적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가 독일 나치스 군대에 패하자 영국 군대가 도와주기 위해서 29만 영국 군인들이 도버해협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미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독일 군대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후퇴를 하기 위해서 도버해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베를린에 있었는데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고 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 왕 조지 6세는 온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영국 군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전 국민이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독일군 편에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게 되었고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반면에 영국 군대가 있는 도보 해협에는 얼마나 날씨가 좋고 잔잔하고 고요한지 수많은 배가 와서 29만의 영국 군사들을 무사히 영국까지 옮기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왕과 온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여서 자연계를 다스리게 하여 29만 영국 군대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영국의 국민의 생명을 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적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군대를 제압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예언들을 보게 돼요. 저는 예언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15년 전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함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나 그 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한 그런 예언 내용들을 최근에 듣게 되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강해질 것이고
영적 리더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제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저에게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선포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예언은 제가 그렇게 막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능력일까? 뭐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뻐하실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주도해 가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제가 전 세계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선교하잖아요. 또 유럽에서 11년 동안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가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마지막 때 제사령의 국가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귀의 모든 참새로부터 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크게 들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영적 비결은 뭐냐? 합심기도의 능력과 믿음과 인내로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내려오지 않게 도왔더니 해가 지도록 그렇게 인내했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대파하고 야훼 니시라고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모세가 혼자 기도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도와 합심기도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셨고 또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두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이력의 위력.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지역장, 목사 또 몇 명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미뤄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여러분 지역을 부흥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합심기도의 능력과 위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천을 뜯고 두 사람이 만을 졌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합심기도의 이력이죠. 합심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합심기도에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기뻐할 거야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무교절이 지난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바로 백성들 앞에서 처단하기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조로 즉 4, 16명이 24시간 밤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시작.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감옥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는데 허리니 빛난 광채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져요. 또 천사가 이르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열려진 옥문과 파수꾼들을 지나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를 때 쇠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현재 이 파수꾼들이 잔 게 아닙니다. 잠잤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와 베드로가 나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은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아멘 합시다. 강한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구인들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죽음에 의해서 건져내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하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우리가 정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 요즘은요, 이단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노골적으로 나는 어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단도 모자라서 중국에서 수입까지 했어요. 중국에서 요즘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판을 치고 있죠. 광명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이 성경 공부시킨다면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요즘 들어서 싸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슬림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 무슬림의 확장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력, 정부의 세력을 얻고 지금 현재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죠. 최근 신앙계 2호로에 기도로 승리한 영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당시에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후에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익산에 대단히 할랄 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과 종교계 기독교의 강한 저항으로 익산 할랄 식품 단지는 보류되게 됐어요. 이 기독교 기도의 힘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부는 대구시와 조의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주도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행성에도 타진했지만 역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저지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여에 세우겠다고 2017년 7월에 답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다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부여에 있는 182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성명과 더불어서 현장에 모여 도축장 저지 기도회를 가졌고, 또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약 3,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3,000명. 그러니까 부여 역상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대요.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회 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 이렇게 영적 전쟁에 모여 기도하자, 절대로 이곳에 한랄 도축장이 지어져서는 안 돼, 이걸 막아야 돼 하고 기도합시다 모이라고 하니까 3,000명이 모여서, 그래서 부여 역사상 최고의 인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랄 도축장 건립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고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아얄론의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부여 땅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 맞서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마귀의 진이 파해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시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스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영원히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후대에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사실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사실은 모세가 아론이 훌이 어떻게 했는가는 알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 야 무전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야 지금 출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군대가 용맹스러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 차단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 기도와 아론과 훌의 합작해서 기도한 합심기도의 이력이고, 이 모든 것은 능력의 지팡이의 이력이야. 이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야.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애우게 해라. 될 때 교만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를 외치게 하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도록 지키시는 이 믿음을 선포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환경적 어려움과 문제로 많은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현장에 나타나서 마귀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